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오라 이것입니다. 와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셔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겁니다. 인바이트 하셨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다 내게로 오라 이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삽니까? 다른 게 아니라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으로의 부름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름.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건강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학업 성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쟁취할 수가 있어요. 인기도 쟁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 속에는 자유와 구원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또한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시를 만들기 이전에, 집을 만들기 이전에, 마을을 만들기 전에 길을 먼저 만듭니다. 길을 먼저 만들고 나서 집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아시죠? 로마는 세계로 길을 뻗어내며 성장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향하여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통하여서 군대들이 행진했습니다. 길이 있어야 군사가 신속하게 점령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은요, 땅 속에도 길을 냅니다. 바다 속에도 길을 냅니다. 인간은요, 바다 위에도 길을 내고요, 땅 위에도 길을 냅니다. 이유는요, 편리함을 위해서요. 하지만 인간의 그 어떠한 기술로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목자는요, 다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생명조차도 빼앗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 그것은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하여만 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 곧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을 책임감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요, 책임감도 투철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명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책임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책임감 있게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그러므로 사명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 자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의 만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그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탄식이 주님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의 눈은 막혀 있었습니다. 저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무엇이 저리도 그들의 귀를 막았는지, 무엇이 저리도 그들의 눈을 막았는지, 주님은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명의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방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학업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만, 나에게만 주신 사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지키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한마디로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면 어떨까요? 인생살이는 계속적인 구회말 투아웃의 만루 상황에 올라온 구원투수다. 이것입니다. 3대2로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구회말 투아웃 만루 상황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나 대신하여 던질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서 내가 잘못 던지면 우리 팀이 지든지, 내가 정확하게 송구를 해서 던지면 우리 팀이 이기든지, 그 결정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에 올라온 구원투수, 손가락이 부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한 투구 한 투구 하는 것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까? 아마 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어른들만 이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밥을 아무리 먹어도요,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기 마련이에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많이 드셨습니까? 음식을요? 오늘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배가 고파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집 앞에 도착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댈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평안함은요,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 기댈 사람. 내 옆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기댈 사람이에요. 자녀만 부모님께 기대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기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스한 사랑으로요.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이 말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댈 언덕이에요. 힘이 나는 것이죠. 기댈 만한 곳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기댈 만한 곳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했으면 그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끝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랑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기댈 언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셀베이션이죠. 구속, 리뎀션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빼내다 라는 뜻이에요.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울고 있는 자리,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 성공의 자리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구속, 리뎀션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손을 내밀어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사람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실패죠.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막 부끄러워요. 염려가 돼요. 또 실패할까 봐.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매일마다 실패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이죠. 인간은 결코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죽음의 결과,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와 회복과 평안과 기쁨의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누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회개를 하고 나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서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매일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 죄로부터의 탈피, 건져내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곧 나의 평안. My pea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주님 자체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자체가 평안. 곧 너희가 나에게로 오면 나의 평안이 너에게로 전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평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평안을 내가 여러 가지 선물 중에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온 집안에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손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실까요? 아니면 온 집안이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있다가 없어질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으로 가득 찬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평안. 이해되셨습니까? 이 평안, 이 안식은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은요, 내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비싼 호텔에 하루를 머물 수 있지만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비싼 식당을 예약을 하고 그곳에 갈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멋있는 빛이가나 아름다운 산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이런 안식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쉼을, 예수님의 쉼 안에 너가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어서 돌아오.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 원칙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부부싸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과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한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문제를 가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면 비로소 주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은요, 평안은요,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쉼, 안식도 불안정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그 쉼을 누릴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쉼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쉼을 누리게 돼요. 이 쉼은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음식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인간은요, 쉽게 피곤한 번아웃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조금만 찔러도 상처를 입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깐의 쉼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쉼, 잠깐 쉬어라. 저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잠깐의 쉼이 정말 기대가 돼요. 어디죠?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가장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 시간이요. 물론 집에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지막 이 운전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집에 오기 전에. 집에 오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집에 오기 전에 딱 운전하고 가면 아, 이제 끝났구나. 이 잠깐의 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염려와 근심에서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어려운 메스를 눈앞에 있을 적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 해결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매일 문제의 미궁 속에 빠져서 답을 얻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컨디션 알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듯이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능력자입니까?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자일까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몸이 아픕니까? 돈이 없습니까?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발로 툭 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눈앞에 안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쓰레기를 손으로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순리적인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발로 쓰레기를 툭 치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하지 마시고 내가 해결하면 돼요. 누가 능력자입니까? 문제가 문제인 것을 아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누가 프로입니까? 잘못된 자세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프로 티칭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제발 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제발 좀 사람 좀 찾아가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너의 자녀의 앞날을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라. 나에게로 오라. 건강에 아픔이 있느냐,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내리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에게로 오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가 지고 있지? 나에게로 와라. 세상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부의 관계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이게 순리적인 방법이에요.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어려운 관계가 있나요? 세상에서 풀지 마십시오. 풀 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 문제 해결의 원칙,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원칙,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에서 진정한 해결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